단어죠. 이스라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 또는 거기서 유래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라라는 말은 권력을 쥐다, 통치를 시작하다, 뭐 싸우다, 뭐 겨루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엘이라는 말은 원래는 강하다, 능력 있다, 권능이 있다, 뭐 능하다, 힘이 있다. 그래서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권력을 쥐다, 통치를 시작하다, 싸우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할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형을 만나면 난 죽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뭐 주석책들을 보면은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말하자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 천사가 나로 이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 못 돌아가게 하고 끝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허벅지에까지 맞아서 뼈가 빠지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습니다만 천사가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했던 말이에요.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축복에 대한 답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그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루다, 권력을 쥐다, 하나님, 이것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들은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어렸을 때입니다. 예화를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가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 없어. 계속 달라고 얘기해. 이놈 새끼 없어. 계속 달라고. 때려도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이놈아 줘.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배웠는데, 이게 참 어쩌면 무서운 단어죠. 이스라엘, 과연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과연 보세요. 하나님을, 어머니를 이겨먹는 게 축복입니까? 어머니에게 효를 하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이기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한테 지는 게 복이에요? 지는 게 복이죠. 우리 인간 부모님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0.001%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먹으려고, 아니라고, 내 생각은 이게 맞다고, 이렇게 복주지 않으면 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가 남을 이겨먹으려고, 야곱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남을 이겨먹으려는 뜻 아닙니까? 뒤꿈치 잡아서 쓰러뜨리는 거. 지금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랬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이스라엘의 뜻의 핵심은 하나님께 지라라는 거야. 저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워서 이겨주겠다. 세상 누구에게 싸우든지 이겨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게 되면 사라와 엘의 합성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권력을 쥐다 통치를 시작하다 뭐 싸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권력을 내 인생의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네 인생이 너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내 인생은 누구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권력을 줬어요.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무엇과 싸워도 이기게 된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권력을 주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절대적인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복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아무리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 대신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 너는 이길 것이다.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 네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져.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말씀이에요. 이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이것이 정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뭐 내가 산 땅을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겠죠. 땅값을 올려주십시오.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미치겠습니다. 집값 올려주십시오. 그것도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난 하나님 앞에 지는 것.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지는 것.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해. 그런 이스라엘이 되면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아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권력을 쥐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에 대신 싸워주시면 상대가 누구든지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여러분 목사님 너무 큰 병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이기려면 여러분 코로나19도 못 이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못 이기. 인생이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질병이 무엇이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안 죽어. 어떤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환난이 찾아왔든지 등등 그 무엇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이 승리를 믿는 이스라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아 너가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내 기도를 아니면 나의 사정을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스라엘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경외하라. 경외를 뜻하는 이 경외를 의미하는 이 야레라는 말은 시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또는 놀라다, 떨다, 뭐 이렇게 온몸이 막 전율하다 또는 경배하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이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에겐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옛날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고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여러분 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나에게 오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내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야곱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이지, 두려워할 것도 없어,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살아가는 동안 설령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병 걸리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어. 죽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놀라다, 떨다, 전율하다. 세상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놀라지 마세요. 죽음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절대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놀라요. 하나님께는 놀라야 돼. 세상은 놀랍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그분은 선교 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건 그분 표현입니다. 어떤 분이 식사를 참 교인이 잘 사준대.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사주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11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식사를 사주는데 그분한테 그랬대. 나는 당신이 사주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돈으로 내가 같이 먹으면 나 또한 같은 공범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멋있어. 어? 11조 안 낸 돈으로 나 밥을 사주고 그걸로 쓱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게 공범자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교회 가서 해버려. 저는 그런 말 못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야, 참. 하나님의 것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마음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야. 주일날 저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11조 범하는 사람보다 주일 범하는 사람이 전 더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대범하다고 봐. 야, 용기 있어. 어떻게 그리고 번쩍하는 번개 소리도 안 들어오니.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우리가 막 왈가할 게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합심해서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머리 되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 권사도 안 주고 권사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란 직분을 맡는 순간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직을 받는 거 사명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직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떨고 전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염병의 아들 놀라지 말고 뭐 지진이 놀라지도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율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전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위에서 보면 정말 몇십억 인구 중에 하나 모래 같은 나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확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험한 세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깜짝 놀라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 가정의 내 사업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언제 무슨 잔치가 있습니다. 예, 그 잔치 그것이 예수님과 이 잔치인지 아니면 돌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하는 데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상 받았어요. 왜 상을 받았느냐? 그를 어디 나가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이 배열되고 흘러가고 변화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출발부터. 이번에 우리가 언제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때 왜 그 일을 하느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목적지까지도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삶. 목사님 아멘은 하지만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멘은 하지만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그냥 무엇을 해도 하나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죠. 뭐 집에서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가서도 하나님, 들에서도 하나님, 들어와도 하나님. 아유 재미없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오늘 13절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행복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 못 찾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행복 주겠다는 거야.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야. 그 맛, 그 기쁨.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삶 가운데 재미가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삶의 맛이 나게 되고 복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선. 우리가 다른 것 못하게 한다기보다 그 모든 다른 것 그것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뭐가 되느냐? 세상의 승리자 누가 된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야곱으로 살아가지고 한덧뼈 부러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이 돼서 지금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뜻과 내 계획,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혹시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혜경 지사님, 내가 지금 드리는 요 말씀을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봐요. 요즘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여건도 좋아. 내 계획도 괜찮아. 난 능력도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도 받았어. 원래 내가 똑똑해. 지혜도 좋아. 건강해.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거를 자신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혜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다 몸도 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 떨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그 감동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대통령 선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 같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후보자. 여러분, 야당으로 오면 여당분은 안 찍고 여당으로 오면 야당분은 다윗 아니라 뭐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와도 나하고 당 틀리면 안 찍나? 여러분, 하나님이 설레임 있잖아요. 나를 통치하신대. 날 다스려 주신대. 오, 감동, 설레임, 전율.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행복이란 말을 의미하는 단어 토브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요즘은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듣지요, 단어들. 특히 수요일 날 많이 듣죠. 이 토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기뻐하다, 흥왕케 되다, 유익하다, 평안하다, 은혜롭다, 형통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 토브란 말을 단어를 해석할 때 정말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 행복 이렇게 해석해놨어. 이 행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거야. 내 인생을 좋게 하고 선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형통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넘치는 행복, 토브.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토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토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 약속한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